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 추수감사주일뿐만 아니라 언제나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말을 자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쓰고 남편도 아내에게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감사하다는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생활화되고 그러면 그 가정이 화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감사는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교회 성도들은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건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자녀의 모든 문제들이 다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개의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요단강 한복판에 세우게 하셨고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길갈이라는 그 동네에다가 세우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념비를 딱 보면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아, 이 기념비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기념비만 보면 요단강을 건넌 사실이 그냥 자연스럽게 기억나도록, 그리고 세월이 흘렀을 때도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문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 그 자체를 기념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요단강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장벽을 만난다고요.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모의고사를 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아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자신들의 힘으로 건넜습니까? 배를 만들어서 건넜습니까? 다리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을 끊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 바닥을 밟고 건넜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이 기념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기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시기는요, 그 누구도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는요, 요단 강물이 넘쳐나는 시기입니다. 가장 요단 강물이 많을 때였어요. 그래서 강둑을 흘러넘치도록. 그래서 건너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무려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넌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갔어요. 제사장들의 발에 물가에 딱 잠기자 흐르던 요단강 물이
그쳐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땅을 밟고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단이 혹시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강의 강물이 메마르고 땅이 드러난 상태에서 그 요단강을 걷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가득하게 차 있는 상태에서 발을 담근 거예요. 발을 딱 담그자마자 강은 상류에서 하루로 흘러가잖아요. 상류에서 물이 딱 그쳐져 버렸어요. 위에서 물이 흘러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밑으로 흘러가는 물이 없죠. 그래서 바닥이 드러났고 그 바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 걷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 시기는 그 누구도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때였기 때문에 확신했어요. 아무도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 그런데 여리고성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거예요. 너무너무 놀랬죠. 그래서 여리고성 성문을 어떻게 해요? 딱 걸어 잠그고 싸울 생각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건넜을까? 아니, 건널 수 없는데 어떻게 건넜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공격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배를 만들거나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 앞에 무엇이 버티고 있었죠?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기거나 여리고성을 불도저를 가지고 밀어서 무너뜨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7일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쳤죠.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건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한 것뿐입니다.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러자 무너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어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했겠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여리고성 앞에서는 말도 안 되게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소리를 쳐라, 하나님의 지시대로 침묵하면서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치에 맞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요단강에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경험이 있다고. 요단강도 건널 수 없잖아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생긴 거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도 건너가게 무너뜨릴 것이다.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하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지금 우리 부강교회는 영적인 요단강 앞에 서 있어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건너가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죠. 순종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할 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할 때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말씀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몰라도 믿는 것이고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도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그 순종이죠. 그런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말이 되지 않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말도 되지 않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릴 수 있죠. 우리 부강교회가 꿈을 꾸는 오병이의 기적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항상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오병이의 기적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죠.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뒤로 물러나야 되고 다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다 내려놓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하나예요.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길이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 놓여진 요단강을 건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줘요. 감사하는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이 감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데도 십계명에도 감사가 없더라고요. 십계명 중에 감사하라 그런 계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감사가 있던가요?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팔복에도 이 감사 내용이 없어요. 이 사실만 보면 하나님은 감사를 별로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감사는 신앙 성숙의 덕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없고 팔복에도 없어요. 그러면 감사는 뭐죠? 감사는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감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감사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미 그 심성 가운데 심어주셨다고요. 무슨 얘기냐? 감사는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감사는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때 그 속에 감사는 이미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이미 모든 사람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부모도 자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에 언제나 감사가 넘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의 삶이 없었다면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목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감사가 인색합니다. 인색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더라고요. 자존심 때문에 안 하고, 체면 때문에 안 하고, 어떤 분은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겸연쩍어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요, 차고 넘쳐도 돼요. 감사는 흘러 넘쳐도 돼요. 감사는 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험악하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왕 바로 밑에 최고의 권력자가 됐어요. 왕이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죠.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적인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형들은 솔직히 미움받을 짓을 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반면에 형들은요, 요셉 앞에 두려워 벌벌 떱니다. 혹시 요셉이 자기들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원수 갚지 않을까 벌벌 떨죠. 그때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종리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지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할 수 있죠? 요셉 마음속에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요셉 속에 넘쳐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원수지간이고 아무리 미운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세요. 원수들이, 미운 사람들이 안 미워져요. 이해가 돼요. 용납이 된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왜 미워합니까? 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억지로, 지기 싫은 십자가, 힘든 십자가,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싶은 그런 십자가를 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살아 숨쉬면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감사가 흘러나오면 아무리 힘든 십자가도 힘들지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 한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